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성령과 한 영이 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신 아버지 손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말씀. 로마서 9장 4절 말씀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율법을 글자로 기록하셔서 주셨죠.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으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하셨고, 또 그들이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을 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바로 이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성령님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받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뛰어난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성령님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주심까지 봤죠. 또 하나님을 섬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취하셨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제사장 직무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분, 즉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분을 하셨고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구분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다라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뜻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시대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섬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지성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시 있다가 나와야 했을 뿐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소가 어딘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성전에서 제시가 됐던 것처럼 지성소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지성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왕이자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주님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특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4절을 더 보시면 하나님을 섬김까지 봤습니다. 이제 약속들이 속해 있고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약속들 가운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인데요. 6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아이가 이스라엘 안에 태어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다윗의 왕좌와 그분의 왕국 위에 군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분이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시게 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세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년 왕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하신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때까지 살아서 우리가 남아있게 된다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나열을 하면서 조상들을 또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조상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에 관한 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예요. 즉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신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고 또 우리가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을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는 같지 않죠. 하나님의 경륜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논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특권의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또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서 먼저 결론을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즉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믿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부터 그 예를 사도 바울이 듭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7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한 이스라엘은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는 약속에 의해
약속에 의해서 이제 약속의 아이들이 된 것인데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삭 안에 있는 그 씨가 부름 받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이였느냐? 아니란 거죠. 그 이삭 안에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이에 대한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죠. 예,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아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태어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죠. 근데 리브가가 수태했는데 쌍둥이를 수태했습니다. 두 명을 수태를 한 것이죠. 그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도 육체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약속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야곱을 한번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을 하신 거죠.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죠. 자, 이것은 둘 사이에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셨기 때문에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하신 것은 앞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에서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때문에 야곱이 약속의 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은 그 행위가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보다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어떠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께서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